산상송 22강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2절. 우리 1등한 우리 정윤자매가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지옥에 떨어지는 방법 뭐예요? 22절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라가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밥통아. 욕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욕, 문둥이 새끼, 밥통, 개, 십 이렇게 등등등 일반적인 표현에 그 욕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 뜻일까라는 얘기. 오늘은 산상순 강의 그때 연주자님 많이 들었나? 작년에 할 때? 작년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띄엄띄엄 듣지는 않았어요. 우리 사머리 저희 갔잖아. 이게 산상순 맨 처음 할 때는 개척하고 한 2년 동안 89시간까지 했어요. 꾸준히 잘 들었어요? 초반엔 열심히 들었죠. 저기 팔복 정도 할 때, 뒤에 이제 얘기할 때는 은혜자매는 네? 잘 들었냐고요? 기억 안 나요? 네. 은혜자매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산상순 새롭게 쓰는 산상순 1강에서 22강까지는 20강까지는 이제 저거 한 거예요. 팔복을 얘기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17절부터 이제 그 산상순의 본론, 진짜 본론이에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는 서신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강론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순이 있고, 사역 초창기 때, 사역 이제 끝에쯤 십자가 지기 직전에 했던 강해가 요한복음 17장 5간에 있는 소위 말해 다락방 강화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초창기 때 사역이고, 다락방 강화는 마칠 때 사역이,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어떤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산상순이 앞에 팔복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30살 간 넘은 놈이 뭐하는 짓거리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을 무시하고 지보다 나이 먹은 그 어른들한테 이 독사이 새끼들아 욕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일날 막 지 마음대로 막 하고, 그거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당대 종교 지도자리나 권력층 볼 때는 무슨 또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적을 행하네. 사람들 막 한번 설교에 막 수천만 명 막 몰려들이고 막.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 저거 뭐지 저거? 되게 주류 입장에서 완전 비주류인데 하는 짓은 완전 전통과 다르고,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그런 충격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저놈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보인다. 율법을 맛본다. 그런 식의 시각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왔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설명을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쭉 하는 거예요. 아, 또 칠판을 맨날 바꾼다. 맨날 까먹어. 저 칠판 없어요 여기? 많은 걸 알아요. 네? 하나 구비해놔. 우리 한 구비해 놓을까? 우리 여기 한 구비해놔. 여기 내가 한 줄까요? 아니요, 다음 주부터 못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요? 둘이 같이 살잖아요. 그럼 요소 안 해요?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해요 이제? 몰라요. 아 여기 뭐냐 저 누구냐 저기 현식이. 아니 현식이 아니라 거기 나영이요? 같이 하면 되잖아. 같이요? 아니 같이 해도 복음을 전해야지 못한다고 그래 이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물어보세요. 아 절대 안 된대요? 아니, 얘기는 안 해봤는데. 소극적이야. 어떻게 해서가지고 진리를 전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 왜 못한다고 그래? 아니, 공부하다가 이리로 왔는데 이것도 천국 공부한다고 하면 하겠어요, 피곤한데. 그거랑은 다르지. 언제도 진리를 들어요. 또 시험 끝나고 또 어디도 가 그럴 텐데 친구가 돼가지고 오늘 그 평내에 가서 말씀 이렇게 오신 성도니 친방과 얘기하는데 자기만 진리를 알았는데 남편이랑 아이들은 그 몰라가지고 맨날 생각하면 눈물이 흘린다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러는데. 네, 죄송합니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3년 동안 말씀 듣고 있었는데 참 진짜. 응? 그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지 안 그런가? 언제 들을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뭐 진리라는 게 뭐 듣겠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건데 아무튼 뭐 큰 얘기할게요. 뭐 알아서 하겠죠, 결국. 부담이 돼서 그러는 건데 안 돼요 뭐. 뭐냐 전우장님 위해서 하나? 현식이네 집에 하면 되지. 현시 형제도 힘들어하잖아. 힘들게 들어야지 뭐 어떡해. 다 힘들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을 보여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율법의 넓은 의미, 율법하면 넓은 의미가 뭐예요? 율법하면 율법을 넓게 보면은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세상. 코스모스는 일반적으로 우주라고 이제 일반 언어에서는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건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넓은 의미로. 그 다음에 조금 좁은 의미로는 뭐예요? 율법의 좁은 의미는 도덕법. 이건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다. 이것도 약간 정의에는 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구약 성경이 일반적 율법이라 그러면 돼요. 신약과 비교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도덕법, 종교법, 이걸 의식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법.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사회법이라고도 하고 종교법, 의식법이라고, 그걸 율법이다. 그다 넓은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신 거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은 율법이라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해석의 문제죠. 이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의 세상이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십계명에 대해서 정리하고 내용의 의미를 이제 파악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이제 파악해야죠. 두리뭉실하게 그건가 저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십계명은 잠깐만 강론을 하면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천천히 말씀 나누겠지만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이 말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 말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거나 숭배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를 다른 신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른 신 있지 그걸로 섬기지 마 그 뜻이에요. 1계명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욕망하는 그 신, 그걸로 섬기지 마. 그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두 번째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바다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것에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인간이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거예요. 땅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그 리우 대자우나인가? 그 리우의 그 대표적인 그 건물이래. 그 상이 예수님 상이잖아요. 그 예수님 상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게 그 하나님이지라고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혹은 관광 명소.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이 전체가 다 보일까? 그런 고민만 하지. 이게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맞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의 인생은 뭐 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했잖아요. 망령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건 반드시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부르는 삶이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자매가 이렇게 두통이 나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받으면 아픈 머리가 낫게 되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진리를 전하는데, 선생님 목사가 이 말씀과 이 생명을 전하는데 피곤해, 졸아. 그럼 누가 말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생님 목사를 대여원에서 입술을 말하고 계시는데 졸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이건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래. 지금 IS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람을 죽여. 5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문명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그 자매들, 여자들 마녀로 취급해가지고 잔인도하게 죽이고. 지금은 그렇게 죽이지는 않지만 그런 이름을 대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 너무 쉽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그렇게 너무 쉽게 다들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스스로 막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알죠? 정리됐죠? 그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없어요? 사계명. 안식이요. 그쵸. 안식. 안식의 날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의 날이 그 인생에 없는 거예요.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얘기는 너희 삶에 안식이 주어져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주어지고 있냐고. 안식이 주어져요? 두통이 이렇게 두통이 힘들어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이 설교 공부 시간에 그 진리를 건네주세요. 그 부탁은 안 하고 빨리 끝내주세요. 어? 목사님 그 생명을 전해주셔야죠. 힘들게 오셨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빨리 끝내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뭐 힘들게 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아, 힘들게 왔어요. 목사님 멀리서 오셨지. 짧은 시간에 그 생명을 전해주세요. 그래야지 전해주세요. 그 성령이 떨어지지. 안 그래요? 네, 전해주세요. 빨리 전해주세요. 그 사람 왜 이래? 근데 요새 사춘기인가 봐요. 사춘기 안 했었어요? 청소년 때? 아니요, 했는데요. 안식일이 주어져야 돼요. 알겠죠? 네. 하나님을 이렇게 안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삶에게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 안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물 너무 다 먹으면 안 돼. 오늘 오전에도 파주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말씀을 여기 십계명 계명 짠 거 먹었어요? 아니요. 아 마셔요 편안하게. 저 이거 이것도 나 그 찬물 없는데. 불쌍해라 다 뺏어 먹네. 다 먹을게 그냥 우리가. 따뜻한 물에 몸에 이런 걸 진정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부어 여기까지. 영혼을 살리네. 요거는 살리는 진정한 헌신이랑 진짜 상관없어요. 우리 육체를 살리는. 다 부어. 아 왜? 다 붓지 마.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끓여요. 끓여. 아 되게 뜨겁잖아요. 에어컨 있잖아요 여기. 그래 우리 집에 에어컨 없어. 우리 집도 없어요. 그래. 잠깐만 뭐였지? 안식일 오전에 그 했는데 파주. 진리를 전했는데 권사님께서 목사님 너무 부럽다고. 뭐가 부러우냐니까 목사님 그 안식은 있지 않냐고. 사는 건 힘들어 그랬지만 다 아는데 이유거예요. 우리가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건네준 그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알물 통해서 경험되는 안식일 수도 있고 혹은 진리를 깨닫는 걸 통해서 경험되는 안식일 수도 있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안식일 수도 있는데 그 안식이 주어져요. 단지 원하는 게 들어주고 마음이 편안하고 일상이 너무 좋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다 알죠 이제? 그 안식이 주어져야 돼. 그래야지 그 생명을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힘들겠지만 그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그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담장놈으로 뻗어가야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될지어다. 오계명은 뭐예요? 양식일을 지키고 오계명은 누구를? 부모를. 여기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 아버지, 엄마. 나를 말씀으로 낳고 진리로 양육하는 부모를 공경해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공경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공경하니까 나를 낳게 하고 나를 양육하는 그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오늘날 누가 말씀을 공경해요? 다 말씀을 이 땅의 성공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언어로만 이해해가지고 그 공경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 먹냐. 서로 싸바싸바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이게 무슨 기독교야 이게. 네? 안 그래요? 네. 뭐가?
초등학생이라는 건 그 말씀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계명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그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민수기 등등에서 설명된 이 10계명의 대신 계명은 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요. 부연적으로. 자,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건 뭐지? 쫙쫙 설명해 줘요. 근데 뒤에 5개의 계명은 설명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어렸을 때 외웠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 목사님 계속 하셨잖아요. 반복해서요? 이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다음 9계명은 거짓 그래요. 증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심.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 그러죠. 이 뒤에 5개는 구약 성경에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제목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5은 구약에서 다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면 뒤에 5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산상수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이 율법 구약에서 해석되지 않는 뒤에 5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5 하나님과의 관계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요. 자, 네 속에는 하나님을 꺼내봐. 그럼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지마음대로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게 어쩜 인류의 역사가 그런지 몰라. 참 신기해. 그러니까 안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지지고 볶고 싸고 난리시잖아요. 죽이고 뭐하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우리나라는 칼이랑 총만 없지 다 뺏어 먹잖아 그냥. 앞에만 있어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근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막 간이랑 콩팥 다 뺏어간다며.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옥이지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말씀으로 낳는 그 말씀을 공경하지 못하며 살지요. 그런데 이걸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5개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몇 개로? 네. 4개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과 거짓을 하나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4번에 4번이 이 탐심을 뭘로 전환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마태복음의 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누가복음의 내용이고, 사랑하라는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구약에서는 살인에 관한 계명을 누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고, 간음에 관한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얘기해 줬죠. 그리고 거짓 증거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얘기해 주었고, 야곱이 거짓말하는 인생이잖아. 도둑놈이고. 사랑은 누구를 통해 설명했어요? 요셉을 통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누가 완성해요? 요셉이 완성해서 구약 족장은 요셉이 완성해서 사랑으로 완성한 거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누가 완성해요? 요한이 완성하고, 성경은 누가 완성해요? 요한이 완성하고. 이건 사랑을 설명하는 거니까. 성경은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 뒤에 5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사랑으로 건네줘야지 그 사람에게 진짜 그 양식이 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 양식으로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선생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 터지게 간절하게 이 온통 어두컴컴한 시대에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아유 진짜 내가 틀리나?
한승희 목사 설교는 어떤 목사들에 의하면은 위험한 설교라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위험하다. 왜 위험하대요? 위험할까? 지네가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위험하다고. 어? 위험해요? 위험한 설교 속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 좀 해줘 좀. 네. 싫어? 오늘 왜 자꾸 코스 뭐냐? 냉소. 사람 위험하지 않다고. 터져 죽겠어 진짜. 미치겠어 그냥. 그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거 마지막 하나 에스카톨스 코드란테스라는 기억나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양식으로 있으면 율법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안식하는 거 자유하는 거다. 그 얘기 그 얘기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 하면은 애굽에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설명된 거죠. 됐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 읽으면서 내용 정리축 한번. 율법을 설명하심 이걸 연주자매. 예. 이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본론으로 구약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으로 17, 18절에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율법의 의가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1절부터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과 전선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정도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읽기가 싫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건 이해는 충분히 돼요. 다 왜곡돼 오해돼 있고 잘못된 번역인데 읽으면 뭐 그런 이해되는데 그래도 선 지식이나 좀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또 그렇게 아무리 오해됐어도 설교를 두고 어떤 해석적인 틀이 있으면 읽으면 좀 읽혀져요. 성경이 읽혀지고 역사가 읽혀지고 세상이 읽혀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당대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율법을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해석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신학교도 있었고 그런데 이들의 전통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들이 예수를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들의 종교,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1절 이후에 십계명의 뒷부분 얘기했던 거 살인 가능,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요. 오늘은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얘기를 해볼게요. 17절을 원문으로 보면 매 노미조 있죠. 노미조. 이 노미조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다. 즉 직역을 하면 편견으로 생각하다 그 뜻이에요. 율법적으로 편견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호티 엘코마이 카탈리오. 카탈리오가 파괴하다예요. 내가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니네의 선입견으로 생각하지 마.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을 우 엘코마이 카탈리오 알라 플레로 파괴하기 위함이 우 아니요 완성하기 위함이다. 플레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노미조라는 단어가 이게 그 율법적으로 생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율법을 의미하는 노모스 보이죠? 네,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마음에 품고 말을 하면 생각을 하면 노미조 한다.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주인이고 율법의 내용이고 율법을 시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내가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하고 있어요? 오해. 성경도 모른다. 성경을 평생 연구하는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니네 성경 몰라. 얼마나 웃겨요. 참 노래 못해 정윤자매. 얼마나 가창게 보이겠어 선생님 목사가. 어? 이 정도도 아닌데 그 시골 촌뜨기가 나타나가지고 니네 성경도 몰라 이놈들아. 그러니까 저 무슨 개벽 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개벽 따고면 좀 낫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식이 없는 열심 바빠요? 아니요.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영업하고 아니라 있어가지고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바르게 하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이 규범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켜서 내가 주는 상급을 받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도 읽어주세요. 네,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기 위한 수단과 과정과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 다른 차원의 의는 이제 많이 들어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요 99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인류 문명 속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99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 점이 필요해요? 100점. 100점. 그러면 그 100점은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다른 차원, 다시 말해서 예수가 건네주는 혹은 예수에 의해서 주어진 그 의로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넘버가도 되겠어요? 밑에 내려오셔서 대표적인 예로 성경의 10계명은 구약 종교만의 독특한 율법이 아니라 당대 모든 종교 안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들어는 봤죠? 네. 최초의 법전.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발견된 법전 중에 근데 그 한 2m 넘는 석상에 수많은 글자가 써 있어서요 200 몇 개의 거기 법이 있는데 그 법전 안에 10계명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법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아, 뭘 들어? 8조법. 고조선 때 배웠어요. 국사 시간에. 비슷해요, 연대가. 요것도 10계명과 유사해요. 다 10계명, 이런 법은 다 동해 보복법이에요.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눈에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도둑질하면 손목 자르고, 사람 죽이면 개도 죽이고, 소 한 마리 뺏어가면 소 2마리 갖고 오고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이 봐라, 네 성경과 다른 문서랑 똑같다.
성경이 뒤에 쓰여져 있네. 그 뭐 한 거예요? 획득하고 카피한 거지. 그런 거예요. 니네 카피한 거다. 근데 비슷해 너무. 카피한 게 아니라 하나의 거기 있던 걸 사용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뭘로 설명해? 하나님이다. 그럴 수 없잖아. 본 인간들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게 뭐예요? 당대. 소. 그 소를 사용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지? 아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이건 정준영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성하다라는 단어가 플레로인데 채우다, 완성하다,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하고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열심히 100% 다 지켰다고 해도 다 지킨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과 현대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열심히 잘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법이나 윤리적인 규범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도덕법으로 이해하지요. 학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화도 내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성전 마당에서 희생제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도륙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도륙하지 말라. 지난주 얘기했죠. 성전 마당에서 도륙하면서 자기의 문화, 문명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왜 사람들이 동물의 피를 계속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 동물의 희생제사가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의미 없이 동물의 피를 바칩니다. 신약 교회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바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바쳤는데 신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바치지 않아. 왜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희생제사를 바쳤어요. 신약에서는 왜 안 바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언약적인 측면에서. 왜 안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희생제사 왜 안 해요? 하면 왜 안? 예수님이 들어가셨.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의 내용과 의미를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 성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동물의 피를 계속 바치고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예수의 동물의 희생제사를
바치면 안 돼요. 그래서 희생제사 드리지 말란 얘기는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어라 그 뜻이에요. 너무 쉽지? 이거 진짜 드린 교회 있었잖아요. 있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지 않았어요? 그건 약간 이단적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교회 아니에요? 아, 그 구약에 있는 제사를 이렇게 흉내낸다고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때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사. 아무튼 물리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제 잘못된 거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 나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는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대부분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얘기는, 인생을 위해 죽었다라는 얘기는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죽인 거죠. 말하자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죽은 거구나, 그걸 알면 어떻게 율법의 세상에서 나의 의와 내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드리는 내려오셔서 희생 제사가 하나님이 약속하는 완전한 제물로 완성될 것을 알면 희생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자기의 의의를 챙기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희생제사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인간 편에서는 못마땅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희생제사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악마성을 금세 드러내게 됩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누굴 차례예요? 권주장님. 창세기 4장 4절이요. 하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자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 예표예요? 예수의 죽음을 예표해요. 그러면 아벨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면 가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나를 상징해요. 아벨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아벨은 죽기 위해 오신 예수를 모형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가인이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봤잖아요. 가인아, 아벨 어디 있냐 물어봤잖아요.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지난주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모르시겠어요?
아, 왜 아벨을 죽일 때 손으로 막으셔야지 왜 안 막으셨대? 아닌가? 막으셔야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막으신 건 뭐예요? 뭐지? 그게 이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뭘 물어본 거냐? 원문으로 보면은 가인한테 가인아,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뭔지 아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 너 왜 죽였어? 너 죽이면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람이 지 동생을 죽여? 이 나쁜 놈. 짐승의 탈을 쓴 이 인간아. 비난하지 않고 죽인 것 자체를 뭐라 안 하고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뭔지 아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 물어봐요? 네가 죽인 그 예수가 뭔지 아니 물어봐요. 그러면 나 예수 안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 네가 죽인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인 걸 아니? 너의 인생으로 죽은 그 하나님인 걸 아니? 맞아요. 그 예수가 나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이게 뭐 어렵나? 어렵나? 어렵지. 누가 이해해? 그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예수 죽였다고요? 에이, 예수는 로마 군병이 죽였지. 내가 죽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니까. 결혼하면 언약 반지를 끼잖아. 이 언약 자체가 내가 결혼했고 이 사람과 나랑 부부관계라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거라니까요. 아벨은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오신 예수예요. 그 아벨이 아벨을 죽인 아벨이 죽은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며 계속 살인하며 사는 거예요. 도륙하면서 동물의 피를 바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자기 의의를 싸우며 성 바깥에서 맨날 희생제사 드리면서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그걸로 사람들 죽이고 볶아먹고 살려먹고 끓여먹으면서 자기 욕망 채우면서 살잖아요. 아유, 이 세상 무섭지 않나? 서로 죽고 죽이면서 속여먹으면서 사는 인생들. 그 법이라는 건 뭐냐면 합법적으로 속여먹을 수 있는 그 정한 규범을 정한 게 법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자입니다. 이거지. 아벨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인간이 예수를 죽이는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자로 폭로당하게 됩니다.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최종 결론은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긍정적인 표현은 사랑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내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려오셔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고 곧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다. 그 완성하라가 다 이루었다의 플레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죠.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고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내용을 말씀으로 진리로 건네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 자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고, 정년 자매로 하여금 사랑을 건네주는 거고,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유하고 안식하고 희생제사로 나를 정당할 필요 없이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고 방법이 되는 거고,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내용이 뭔지 아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는데 저주 아니잖아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 사람들이 율법적 구조 안에 갇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경험되는 생, 사, 화, 복에 대해서 율법의 구조로 만들어놔. 특히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겹칠 때 정륜자매처럼 물론 약간 낙천적인 성향이 있는 지체는 좀 아닐 수 있겠죠. 성향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과 소위 말 우환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환이 닥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넣어주셨지?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야. 나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든지, 혹은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게 하지? 자꾸 이유를 어디에다 대요? 외부에다 핑계를 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처갓집이지. 개척하고 나서 내가 개척하자마자 아버님 댁에 들어가서 개척 준비하고 교회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위가 개척한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삿짐도 다 정리하기 전에 5일 만에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지금도 3년 다 지나는데 뭐 약간 의식은 있지만 여전히 사지가 마비되고, 오늘도 거기 위 이렇게 구멍 뚫어 식사하시는 데가 좀 뭐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 모셔드리고 왔거든요, 오전에. 그런 현상을 보면서 왜 우리의 가정 속에는 이런 우환이 계속 밀려오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율법의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진리가 건네주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뭐예요? 아버님이 확 일어나시고 모든 우환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어떤 이 환상이잖아요. 그게 자유와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한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닌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 근데 더 이상 그걸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나로 투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요. 무슨 자유인지 알겠어요? 네. 긍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일이 잘 되거나 번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걸로 자랑을 하면서 뭐가 드러나요?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이 확 드러나는 거죠. 왕 되고 싶은 욕망, 그 나. 거기에서 또 자유롭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이 주어진 자는 이 땅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안식하면서 그 안식을 건네주는 거죠. 그렇게 율법에 갇혀서 자기 욕망에 갇혀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심성과 상태의 그 본질을 아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자녀와 남편과 이웃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가슴이 아파 메이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 가르쳐주고 건네줘서 이 사람이 건네만 주면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건네준다고 이해할 수 없잖아,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 안식 속에 누리는 그 성도의 그
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애자람. 진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지. 난 자유로워 이제 나는. 나 이 세상과 상관이 없어. 얘는 비질리가 알아서 해. 피곤해요? 지쳤어. 그게 사랑하는 자예요. 남을 사랑하며 율법을 다 이룬대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언어를 이 말로 잘 설명해서 그 생명이라는 그 언어를 이렇게 솜사탕처럼 건네줄 수만 있다면 나의 탐심인가? 좋겠지만 그걸 꿈꿔요.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그게 들을 사람들은 듣고 이해할 사람들은 이해하고 담을 사람들은 담고 버릴 인간들은 버리더라고. 3년 하고 나니까 이게 또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그렇지만 또 잘해서 이렇게 그 언어를 간직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안식 속에 넘어오는 분들을 또 뵈면 또 이렇게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또 욕심도 더 생기지. 누구는 듣는데 왜 누구는 안 들릴까? 어? 왜 안 들릴까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자매가 피곤하니까 짧게 굵고 짧게 집주인이 피곤하다고 하니 한마디만 하고 한마디면요. 굵고 짧게.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게 먼저 뭐라 그래야 돼? 아는 게 먼저인데 먼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한데